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 5장 7절 이하를 읽었는데 딱 읽은 느낌이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용서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화가 나실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단절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단절되어진 것. 이게 죄인데 요거에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긋남입니다. 단절된 게 어긋난 거겠죠. 똑같은 말이긴 한데 조금 이렇게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다른 거로 바라본다 이거예요. 이 마음들이 어긋난 것이 죄가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긋났냐면 가나안에 대한 이해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어긋나 버렸어요. 어떻게 어긋났냐면 이런 식입니다. 우선 가나안의 정의가 뭐죠?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는 거 하면 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뭐가 어긋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느냐? 왜 주셨느냐? 요구에 대한 이해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가나안 땅 자체가 과정이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필요한 것들은 다 준다 이거예요.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이 필요하면 마실 물을 주고, 그리고 보호가 필요하면 내가 보호해 준다 이거예요. 너희가 있어야 될 것들은 내가 다 공급해 준다 이거예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거죠. 다 공급해 줄 테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놀고 먹으라고? 뭐 하라고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늘 봤어요. 출애굽 19장에 가가지고 뭐 봤냐면 너 제사장 나라 하라 이거예요.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 하라. 열방의 하나님이 누군지 열방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열방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너의 살아가는 모든 방식으로 누구를 드러내라. 하나님을 드러내라. 그 일을 하고 그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다 준다.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나안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가나안은요, 이 목적이에요. 이 무슨 목적이냐 이런 겁니다. 최근에 TV 광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목적을 잘 설명해 놓은 그런 TV 광고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보험 광고인데 그 조진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가지고 아마 그분이 나온 게 그분이 찍은 영화 중에 퍼펙트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완벽한 인생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출연이 된 것 같은데, 캐스팅이 된 것 같은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나 던져요. 뭐라고 던지냐면 인생 뭐 있나요? 라고요. 인생 뭐 있나요?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목적이에요. 가나안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목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거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왕 누리려면은 얼마큼 누리고 싶을까요? 더. 지금보다 더 젖을 누리고, 지금보다 더 꿀을 누리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대단해지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 하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요, 그게 뭐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건 관심 없고, 그건 모르겠고, 내 오히려 유일한 목적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남들보다 더 좋은 집을 짓고,
남들보다 더 편하게 살며 남들보다 더 많이 먹는 것, 요게 목적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요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마치 부모님과 자녀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화가 되냐면 아마 여러분도 해보셨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옷을 사주고 그리고 휴대폰도 사주죠. 그리고 밥도 이왕이면 어떤 거 줘요? 좋은 거 주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공부 열심히 하라고. 다른 건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필요하면 휴대폰 줄게. 내가 필요하면은 옷도 이왕이 뭐 옛날에는 그 학생들이 패딩이 길었대요. 길었대. 뭐 펭귄처럼. 요즘은 그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짧아졌다 이거예요. 유행이라는 게 웃겨요. 길었다, 짧아졌다, 그거밖에 없어. 넓어졌다, 좁아졌다. 넥타이도 그거 같아. 옛날에 넥타이는 이게 넓었어요. 요즘 좀 짧아. 또 기껏해야 좀 길어. 좀 당겨줘. 뭐 색깔 뭐 있습니까? 빨간색? 예? 뭐 그렇지 다 그게 뭐 그거지 뭐. 예? 그러니까 유행이 바뀌면 옛날 옷을 버리지 마십시오. 나팔바지를 버리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그거 나올 때가 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다 이거야. 예? 네가 필요한 건 다 준다 이거야. 근데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공부하라고.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하라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녀는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이번에 엄마를 속여가지고 말이지. 그 짧은 걸 살까? 네? 휴대폰 여러 새로 나왔다던데 어떻게 살까? 요거 있는 거예요. 공부를 찌뿔도 안 하고. 그래서 엄마한테 맨날 그러죠. 엄마 이번에 뭐가 나왔는데 아이들이 쓰는 폰이 나왔대. 그 아이들 쓰는 거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사달라 이거야. 그거 부모님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안 사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나 꿈밥이나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열받아가지고 엄마 몰래 가서 공부는 안 하고 알바를 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괜찮아? 그거 좀 더 센 거 가죠. 도둑질을 하는 거야. 그걸 살려고. 좀 더 센 거 갈까요? 어떤 여자애는 원조 교제를 하는 거야. 그걸 살려고. 그러다 그걸 엄마한테 걸렸어요. 아버지한테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죽여야지. 가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 이거예요. 지금 보시죠. 7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하나님 한탄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상에게 가버렸다. 우상에게 가서 저들의 몸을 더럽혔다 라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저들이 왜 갔을까요? 이스라엘이 분명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백성인데 저들이 하나님 버리고 저 우상에게 간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저들에게는 아무런 목적이 아니고 저들은 그냥 뭐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열방처럼 그냥 호화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종도 드리고 나를 위해서 종들을 잡아와가지고 그 종들로 일을 시켜가지고 나는 놀고 종들은 일해가지고 먹고 살고 그런 게 소망인 거예요. 열방이 그렇게 살잖아요. 열방들 왜 맨날 전쟁하고 다녀요? 어떻게 하면 남의 거 뺏어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남의 거 더 얻기 위해서 맨날 전쟁해가지고 노예 잡아와서 일 시키고 그거 갖고 자기는 편하게 먹고 심지어는 로마는 이런 것도 했다면서요. 여기서 먹고 여기서 토하고 더 먹기 위해서 그런 인생을 살고 뭐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대신 뭐 호화롭지 보석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고 의복도 뭐 엄청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부러운 거예요. 부러워가지고 그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려고 그런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육체의 욕망에 막 쌓여져 있는 삶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시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나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목적이 아니야. 그거는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아니거든. 그 때문에 거기에 이스라엘이 빠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알다시피 여러분 욕심은
결코 사람을 만족시켜주지 않습니다. 더더더라 그랬죠. 더. 사람은 아무리 갖고 있어도 그 갖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절대 만족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1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100만 원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보다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한 30평짜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30평짜리 집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는 더 큰 타워 팰리스 같은 그런 집에 갖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만족이 되어지면 상관이 없어요. 되게 만족이 안 되어져 가지고 이게 아닌데 라고, 그래서 더 그러면 철당코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하면 항상 가난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누가 부자예요? 지금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잖아요. 그래서 자족이잖아요, 자족.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지금 만족하는 것. 그게 자족이고, 그 자족을 아는 사람만이 결국에는 빌립보 4장 13절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이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한 그 앞에 배경이 뭐냐면, 나는 다 살아봤다 이거예요. 부자로도 살아봤고, 가난하게도 살아봤고, 배불리도 받고, 배고파도 받고, 근데 아무 문제 없더라. 아무 문제 없더라. 나는 살아봤는데 아무 문제 없더라.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족이 그 고백을 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족이 안 돼. 내가 있는 게 만족이 안 돼. 그럼 맨날 더 그럴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맨날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이 복 있게 살기를 원하지, 마치 뭐 이렇게 더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인생, 그게 아담도 그렇잖아요. 아담은 자기가 지금 뭘 갖고 있어요? 에덴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에덴에 하나님이 딱 하나를 금하신 거야. 그게 선악과였고, 그거 없어도 충분히 배부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더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로 하여금 에덴을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더 갖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은 망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고 하는 건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은 열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주셔? 하나님이 안 주셔? 그러면 내가 방법을 찾아. 해가지고 뭔 짓을 했다 이거예요. 창기짓을 했다 이거예요. 열방에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그들에게 목매어서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런 인생을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화가 나셔가지고 한마디를 하셨어요.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에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걸 어떻게 용서해 주냐 이거예요. 부모가 공부하라는데 공부를 안 하고 딴 데 가서 도둑질하고 있고, 그 물건 하나를 더 갖겠다고 도둑질하고 있는 그 인생을 보면은 그걸 어떻게 가만히 둬요? 그걸 가만히 두면 안 되지.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내가 부른 이유가 있고, 그 내가 부른 이유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가장 복된 길인데, 그 복된 길은 버리고 더 갖겠다고 하는 그 목적 하나만 갖고 믿음과 관계없는 데가 가지고 열방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벌하리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혼낼 거야. 내가 어떻게 내가 가만두겠냐라고 이러고 있으면 그 이야기를 이제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선포를 하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일까요? 패딩 하나 사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아들을 잡아왔어요. 잡아와가지고 너 왜 그랬어? 너 이리 와줘. 그래가지고 막 폈단 말이에요. 때렸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반응해 주길 원하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좀 어리석었습니다. 그냥 눈이 좀 그때 좀 뒤집어져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좀 잘못되어져가지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지.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되겠지.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 이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반응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놀라워요. 그걸 보시죠.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예언자가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너 이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도 너희를 용납하지 않으신대. 너희 때리신대. 혼내신대. 가만 안 두신대. 라고 얘기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 중에는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보여봐. 보이지도 않는 신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일은 없어. 신이 우리를 심판하는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죠. 근데 이거 뭐 꼭 이스라엘만이 아니더라도 지금도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어디냐고. 하나님 봤냐고. 하나님 있으면 좀 보여보라고. 우주에 갔더니 하늘 높은 데 올라갔더니 하나님 없더라고. 이 우주 넓은 곳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 이 광명천지, 이 문명천지이고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이런 시대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이라는 자를 믿고 있냐고. 미신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이랬어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지금 이게 지금부터 한 2600년, 2500년 그쯤 되는 거거든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어디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은 그때에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게 국가 자체가, 민족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요. 너무나도 뭐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의 반응이 13절입니다. 이게 좀 더 심각해요.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니라. 선지자의 말이 뭐라고요? 바람이라고. 쓸데없는 말하고 있다고. 이게 누가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들이 다 지금 쓸데없는 말만 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바람 같은 말, 아무 의미 없는 말, 공허한 말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당시에 예언자가 예레미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꽤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서에도 꽤 몇 명의 예언자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하고 그 당시에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한번 확인하죠. 예레미야 27장. 예레미야 27장 1, 2절을 읽을게요. 2절. 1절, 2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에 오늘의 말씀이 나갔나? 오늘에 나갔나? 그 몰렉신을 섬기는, 아주 몰렉신을 열심히 섬기던 때가 이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야, 내가 이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내가 용납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예레미야가 자기 목에다가 줄을 걸고 멍에를 매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멍에를 묶어가지고 줄을 묶어가지고 포승으로 꽉꽉 묶어가지고 잡아갈 것이다. 다른 나라에 잡아가가지고 거기서 고생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자 28장 1절에서 3절 읽을게요.
그해 곧 유다 왕 시디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야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으리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막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그 멍에를 깨버리더라 이거예요. 일부러 해놓은 멍에를 깨버리면서 이런 일은 없다. 예레미야가 한 예언은 거짓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포승에 묶어가지고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면 2년 내에 지금 다 바벨론으로 빼앗겨간 성전의 기물들을 2년 내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혀 반대 얘기를 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단죄하신다라고 얘기했던 반면에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단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오히려 더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이 오히려 너를 크게 심판하리라 하면서 이제 하나냐가 죽는 이야기가 뒤에 쭉 나오거든요. 지금 예레미야가 5장에 이야기하는 선지자의 말이 바람 같다는 것은 이 하나냐 같은 선지자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말을 하고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축복의 이야기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건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때는 반드시 조건이 하나가 붙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오리라. 이렇게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잘되게 하시겠지만 그걸 잘되게 하는 그 전제의 과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돼요. 바르게.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복을 주시는 것이지 잘못하고 있는데도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공의로운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 죄에 대해서 둔감하지 않다면 어떻게 공의를 실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그 얘기를 바꿔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바람 같은 것들이고 내가 저들을 단죄하리라 라는 이야기로 간 겁니다. 근데 왜 앞에 게 이제 불신이거든요. 불신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의 반응을 보인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짓의 반응을 보인 것이 두 번째인데 이게 왜 더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냐면은 사실은 불신은 주께서 말씀하신 비유로 말씀을 드린다면 돌짝밭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그들은요 안 들어요. 그렇죠? 이미 뭐 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 있는 마음은 그 안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던지고 씨를 뿌려놔도 절대로 그것이 파고 들어가서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듣는 사람들이야. 근데 문제는 이 거짓 예언이라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들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 비유로 말씀드린다면은 돌짝밭 같은 사람들이고 가시밭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일단은 뿌리가 내린다 이거예요. 일단 뿌리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싹이 난다 이거예요. 싹이 나는데 싹이 나다가 돌짝밭에게 공격을 당하고 가시밭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이지 않겠어요. 거짓 예언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라도 듣는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잖아요. 듣는 자니까 그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서 너희가 죄를 졌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일말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는 분명히 가슴 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예언은 그 기회마저도 없애버린 거예요. 그 한 번의 기회마저도 없애버려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되는 그런 역할을 거짓 선지자들이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신구약을 통틀어서 굉장히 막 진노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에 빠졌어요. 두 가지 상태, 거짓과 불신으로. 그래서 18절, 예레미야 5장 18절, 5장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 아니하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심판을 하시는데 강한 적들이 올 거예요. 앞에 보시면은 15절부터 쭉 보시면 먼 나라에서 오고 또 강하고 오래된 민족이 오고 너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는 그런 아주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하던 민족이 갑자기 강해져 가지고 너희들을 와서 심판하고 잡아가고 막 그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진멸되지는 않는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한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는 그건 진멸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화를 내시고 막 공격을 하시고 핍박을 하시고 막 그런 거는요,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많이 때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죽으라고 때리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걸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고. 그래서 19절이 중요해요. 1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리라 하니라.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막 혼나고 하나님께 막 책망 듣는 그런 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화가 나셨는가 그걸 궁금해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를 섬겼구나.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을 삼아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이야기도 가져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마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가나안. 우리는 가나안을 왜 원합니까? 사실 우리도 가나안 원하죠. 우리가 하나님 내게 가나안을 주십시오. 가나안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나안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요?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고 그냥 좀 쉽게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오히려 남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가나안을 원하시는 건 아닌가 이겁니다. 물론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정말 편하게 살 날이 올 겁니다. 눈에는 눈물이 나지 않을 것이고 입에는 탄식이 나오지 않을 것이며 몸은 아프지 않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근데 그건 언제 올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때가 아니죠. 지금은 쉴 때가 아니고 무슨 때일까요?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당신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한다고요.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때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때일까요? 우리도 빨리 일 마치고 들어가 쉬어야 될 때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니까 나도 일해야 될 때일까요?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이 처음에 받았던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뭘로 부르셨다고요? 제사장으로. 어디 갔나? 제사장으로. 어디 가버렸네? 제사장, 이때 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불렀다고. 근데 우리도요,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그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면서,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이 열방 가운데에서 증거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일도요, 똑같은 일이에요. 열방 가운데서. 그 목사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아직 가나안 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가나안 못 들어갔을까요? 가나안이 뭘까요, 도대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믿어지십니까? 목사님, 좀 힘든데요. 아니, 우리의 가나안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도 우리의 가나안이 있다니까요. 그 가나안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가나안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르시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끝났죠,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권세가 있습니까?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60억이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제일 관심이 있겠어요? 내 자녀에게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길을 지나가다가 자동차를 이렇게 한 60km, 70km 지나가고 있는데 저 앞에 우리 집 애가 지나가면 잡아요, 못 잡아요? 잡죠? 꼭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보여서가 아니라 저놈의 자식은 왜 학교 안 가고 지금 여기 놀아! 그러잖아요. 잡아낼 수 있어. 왜?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낳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키우고, 날마다 바라보니까 거기 관심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야, 이 땅의 부모도 자녀가 좋은 거 달라 그러는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아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요.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야,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뭐 들에 핀 꽃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아버지라고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새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들에 핀 꽃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입히신다고 하는데 들에 핀 꽃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뭐냐면 창조주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이게 가나안 아니에요. 뭐 어떤 가나안을 원하시나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옮겨 놓으셨다고요. 여기 우리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니까요. 이 가나안에 와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못 느끼는 거야. 이걸 못 느끼고 그냥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가나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그것만 강구하다 보니까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읍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이스라엘이 필요한 거는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넣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 이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아들을 죽이지 않고 데려온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가나안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은 자들이 좋은 걸 안 주시겠습니까? 아들도 주셨는데 더 뭐는 못 주시겠냐라고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시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 맡기시자 이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거예요. 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얼마나 더 가냐 이게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을 신자로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역할을 신자답게 하는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직장 생활을 신자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셨다 그러면 그 재물을 신자답게 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신자답게 하는 거예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일할 때도 신자답게 일하는 것이고 때로 놀 때도 있잖아요. 놀 때도요, 신자답게 노는 거예요. 여행도 갈 일 있죠? 여행도 어떻게 가요? 신자답게 하는 거예요. 안 만만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인생이 있어요. 때로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도 하신다고요. 쉽진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해봤더니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거를 신자로 병원에 사는 거예요.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때로는 어떤 사람이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가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부하게도 하세요. 정말로 부하게도 하세요. 어마어마한 재물도 주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링컨처럼 대통령을 주기도 하세요. 근데 그것 때는 그때의 신자로 하는 거지. 내게 뭐가 주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결산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겁니다. 하나님, 왜 제게는 그런 걸 주시고 왜 제게는 그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결산은 그때 가서 하게 될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시간들을 신자로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그러면 열방에 있는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라는 걸 알날이 오게 되어질 것이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 맡은 사명입니다. 그거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요,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거를 믿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신자로 삽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